는 프리즌이에요. 이제 감옥이에요. 감옥 선교를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 정말 큰 죄를 지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감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담장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집 하나에다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했던 그런 영혼들,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배고파도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만큼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곳은 어디냐면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천장을 보시면 천장에 이제 등이 없잖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환한 불빛, 제가 지금 약간 눈이 부시다라고 여겨질 만큼 빛이 있는데, 우간다에서 이제 저녁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빔 프로젝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콩고 서쪽으로 가면, 우간다가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북쪽으로는 수단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루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콩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케냐, 탄자니아, 이런 지역들 5개의 국가가 인접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콩고 인근 지역이에요. 우간다의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환영을 해요. 그래서 콩고에서 유혈 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이제 우간다로 넘어와서 콩고의 리퓨지 캠프 주변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것을 사역하는 분을 이제 만나고 왔었던 그런 시간인데, 그런 이제 사역들을 저희가 했고요. 또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 여건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특수 사역들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장애인들, 특별히 이제 신체 장애 아이들이 있는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를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피지오테라피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들은 그곳에 가서도 피지오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여기 이제 미국처럼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왜 발을 보여주나 이럴 텐데, 발에 자세하게 보시면 하얀색 그런 알갱이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지거라고 하는 알들이에요. 그 지거들이 이제 몸속을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제 지나면 어떤 모습은 발이 막 이렇게 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이제 지거가 알을 까기 시작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발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가는데, 지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을 닦는 모습이고, 지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핀셋 가지고 지거를 제거를 해요. 핀셋 가지고 살을 이렇게 판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되게 힘들잖아요. 직접 거기서는 핀셋을 가지고 지거의 그 알을 제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넘크림이라고 하는 마취 크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하게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화면처럼 지거를 제거하고 난 모습이에요. 지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도칼 가지고 생살을 도려내고 그 안에 있는 살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이들이 있고요. 신발을 신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신발을 다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이 신발을 공급을 받아도 신발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 갈 때도 싸들고 가요.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사역들을 저희들이 참여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장애 기관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저희 이제 장애 선교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뭐 종교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들어가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장애 기관에 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금 아이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파피루스 가지고,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를 말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있는 장애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되게 큰데, 그런 장애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잘 못 봤던 그런 특별한 이제 장애 아이들도 많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는 너무 기쁜 가운데 이제 뭐 아이들이 어려움이나 정말 처한 환경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아이들 정말 기쁘게 자기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했었던 사역 중에서 이 협회 안에서 장애인 협회가 아니라 우간다 태권도 협회 안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곳은 이제 태권도나 축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운동 감각이 되게 좋아요.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제가 이제 지도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 이제 특수 교육 기관이 없어요. 특수 교육 기관은 많이 있는데 특수 교사들이 되게 부족해요. 우간다에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유일할 정도로 특수 교육 학과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다 이제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네 나라로. 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특수 교육을 하는 교수님이 UC 세크라멘토에 계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오셔서 이제 마스터 코스를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곳 가운데 이제 저희들 하는 특수 사역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간다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 기관들의 정말 그런 귀한 혜택들이, 좋은 혜택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까 보셨던 장애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그런 아이들 신체 구조에 맞게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저것조차도 혜택받는 친구들은 정말 작아요. 보여주는 것처럼 휠체어를 보시면 휠체어가 망가지면 거기다 이제 플라스틱 체어를 어태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서플라이들이 어려운데 저기 보시면 이제 핸들로 돌려서 라이딩하는 자전거도 보이시죠?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우간다에 이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정말 저러한 기구들도 우간다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고 혜택은 다는 받지는 못하지만 우간다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장애인들에게 귀하게 정말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곳을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나를 더 이제 준비를 하고 나왔었는데 아이들 제리칸 칠드런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픈했는데 제리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처음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을 때 그 시각장애 엄마가 들고 다니는 물통 있죠. 그게 이제 제리칸이에요. 거기다 이제 물을 담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하루에 학교를 가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상관없이 아이들은 그 통을 가지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심지어는 4번, 5번까지도 물이 필요하면 이제 물을 길르는 데까지 가까운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뭐 1시간도 걸어서 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정말 필요한 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그 제리칸 대신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배워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조차도 아이들에게 없어요. 집 안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책을 가리고 가르치지 않아요. 칠판에다 이렇게 판서를 하면 아이들이 노트에다 그걸 다 적어요. 그게 이제 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책이.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다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정말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리칸 칠드런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이 이제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공급하고 왔는데 정말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도서관. 여기 정말 흔한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도서관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곳에 가면 책도 볼 수 있고 비디오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간다에서는 그렇게 도서관이 개념이 없어요. 특별히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은 DVD를 판매하는, 영화 DVD를 판매하는 그런 비디오 샵처럼 되어 있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제 도서관의 개념이 없는데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 작게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의 꿈은 뭐냐면 그곳 하나뿐만이 아니라 도서가 필요한 여러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이 하나씩이라도 셋업이 되면 그곳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귀한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나눴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순영 선교사가 나와서 이제 간증의 시간들을 한번 나눠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는 이순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간다로 저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꿈을 가지고 우간다에 갔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우리만 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딱 오는 순간 저희 늘푸른 선교교회 2015년 주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맞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예, 저희도 그곳에 있는 우간다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우간다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느꼈던 거는 우연히 화장실을 갔는데 한 성도님께서 처음 오셨네요. 처음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니까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 오셨다고. 그리고 제가 손을 씻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페이퍼 타올을 딱 꺼내서 저에게 주시는데 굉장히 제가 느낌이 따뜻하고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함으로 우리도 그곳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박미수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스트럭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제가 엄마로서 그리고 선교사 이전의 아내로서 제가 그곳에서 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프레젠테이션 한 장 먼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래 제 나이 20살이 되던 해 우간다 선교사를 제가 꿈꾸고 학교를 진학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을 너무 사모했고 그리고 기다렸고, 근데 제 나이 42이 되었을 때 제가 저 혼자가 아닌 5이 되어서 우간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간다로 헌신하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지 15년이 흐른 뒤에야 밟은 우간다 땅,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너무 꿈만 같았고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마음에 품었던 땅을 이제는 한 가족을 이루어 남편과 세 자녀를 품고, 그리고 하나가 아닌 5이 되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간다에서 이루어질 일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 우리 5 가족이 살 땅이고 이제 우간다 영혼들과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갈 제2의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인생 정반기를 나의 모국 땅 한국에서, 그리고 3분의 1을 미국 땅에서, 그리고 제2의 고향인 우간다 땅을 받고 앞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겠다고 머나먼 길을 돌아와 찾아온 땅, 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셋째 막내가 조엘이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가 32시간의 비행을 견딘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번째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3번째 비행기를 갈아탔을 때는 아이가 그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울고 보채고, 그 마지막 비행기에서의 그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복음의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만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프리카를 찾았습니까?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저희의 수고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간다에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간다에서 만난 첫 현지인은 제가 2살 된 아기를 둔 엄마였습니다. 내가 태어나 처음 만나본 현지 우간다 사람이었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 이해도 하기 더 힘들었지만 활짝 웃는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의 인생 후반은 우간다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왔고, 정말 우간다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아프리카에서 느꼈던 첫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한동안 빨래를 하지 못해서 뒷곁에 걸려두었던 빨랫줄에 저희 막내 아들 조엘이 옷을 하나하나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현지 가족이 그곳에 걸어놓았던 빨래가 제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빨랫줄에 옷인지 걸레인지 알 수 없는 옷들이 주렁주렁 빨랫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난 아기 옷, 빨아도 더 이상 지지 않는 때 묻은 옷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이 조엘이 옷을 제가 걸어놓기가 참 미안했습니다. 우리 서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너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동일할 텐데, 하나님께서 조엘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식을 키우는 엄마, 그곳에 있는 아프리카들의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우간다의 대중교통은 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하고, 하나는 작은 그 마따뚜라고 조그만 봉고차처럼 비슷한 택시입니다. 보통 2가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우간다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특별히 안전벨트나 안전 헬멧이 없다 보니 보다를 오토바이에 아이를 데리고 탄다는 것이 저한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좁고 트래픽이 너무 많은 이곳에서 보다는 한 교통수단이지만 너무 많은 위험이 많고 보통 많은 사고들이 보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자동차 없이 이곳에서 현지 적응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대중교통 마따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차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 현지 선교 차량이 준비되어져서 저희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시골 지역들을 아주 마음 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현지식입니다. 우간다 현지식은 뽀쇼와 맛도깨가 주식인데, 뽀쇼는 저 하얗게 생긴 그 백설기처럼 생긴 그건데, 뽀쇼는 옥수수 가루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맛도깨는 바나나처럼 보이지만 익지 않은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쪄서 으깬 후에 스튜와 함께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항상 저 음식을 먹느냐고요? 항상 먹으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긴 했어도 저희는 저녁에 주로 한국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쌀을 수도에 가면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은 항상 2시간 떨어져 있는 수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현지 시장은 옛날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 여기 어른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아마 저 시장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우간다에서 물건을 사는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각해서 온 고구마, 감자, 양배추, 토마토, 굉장히 많은 야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 찾아보는 한국 야채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사용하고, 그렇지만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구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옛날처럼 거리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걸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얼마든지 구해서 사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간다를 경험하는 동안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가 또 경험했던 아픈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그 전 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까맣게 탄 누룽지가 보이는데 어느 날 언어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오늘 마따뚜 사기단에 걸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마따뚜 사기단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우간다에 온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언어 연수를 위해 남편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늘 마따뚜를 이용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마따뚜를 타고 가다가 그곳에 그 안에 탄 6명 내지 7명들이 손님들이 모두 다 그 사기단의 같은 한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중구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 백인인 사람을 타겟이 됐고 그날의 타겟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친절하게 도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패드를 벌써 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참도 아무 거리나 그냥 문을 열고 내려놓고 그 마따뚜 사기단 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참 그때 우간다에 와서 현지인들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 우리는 처음에 이곳에 올 때 이렇게 힘들게 이들을 위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이용의 대상일 뿐이고 사기와 속임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살리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얄팍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이었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속여 아이패드 하나 가져간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배신감과 미움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싫고 나라도 싫고 모두 다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갑작스럽게 올려놓았던 제가 밥을 그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밥이 저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 속만큼이나 까맣게 탔구나. 어떤 선교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선교지에 가면 먼저 다 털리고 시작한다고. 이것이 우간다가 우리에게 한 환영 인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냐고. 그리고 이곳에서 살 수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냐고 우리한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옛날 선교사들처럼 자식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목숨을 빼앗긴 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점검하는 선교사로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겨주세요. 우리는 새롭게 아픔의 시간을 넘기고 정말 새롭게 장애 선교를 위한 사무실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한켠에 사무실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 프린터기, 아프리카 지도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고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조이고 풀고 받고 그래서 정말 작지만 비록 너무 협소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이제 우리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리카 55개국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날마다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우간다 땅 한 작은 귀퉁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귀퉁이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너무 부족하고 정말 우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프리카 장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9장 22절 말씀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바울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과감하게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우간다는 정말 힘없고 약한 친구와 소외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들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저기서 에이즈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소식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잡이 없어서 끝내는 살기 위해 선택한 도둑질. 하지만 그들은 교도소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길거리에 많은 아이들, 학교에 갈 수 없어서 학비가 없어 하루 종일 무료하게 밖을 떠도는 아이들, 한 끼를 먹일 수 없어서 자신의 자식을 친구에게 또한 이웃에게 또는 친척에게 맡겨야 되는 부모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2년 동안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제 마음을 제 삶을 회개했고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아직도 약한 자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간다의 땅을 밟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간다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셔야만 했는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하나님의 소외된 자녀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셨고 가장 연약한 우리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에 향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선교지에 있는 줄 압니다. 우간다 선교는 이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간다에 소외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내 몸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그 함께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함께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함께 돌아봐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힘들 때 함께 먹을 것을 나눠줘서 고맙다고, 내 자녀가 학교 갈 수 없어서 힘들 때 내 자녀를 학교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들의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사랑을 나눌 때가 꼭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곳을 떠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가르칠까? 정말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가족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아이들, 저 남편이나 저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쉬도록 정말 한 달 동안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루에 24니 부족할 정도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의 진실을 알고 전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 굶어 죽는데 어느 부모가 밖에 쫓아가서 내 자식의 음식을 달라고 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당장 어려움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데 뛰어들어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곳에 부모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고, 정말 누구의 자식이 되어주고 싶었고, 누구의 형제가 되어주고 싶어서 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에게, 만나는 교회에게, 만나는 이웃에게 정말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서 살고 싶고 그들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가 먼저 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를 보냈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네가 본 것을 다시 이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저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 모아 주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될 거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과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곳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사역을 정말 늘푸른 선교교회와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부름을 받았고 정말 우리만 보여내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세워진 영혼들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먼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 아직도 신음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직도 정말 울고 있는 그들의 백성 가운데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푸른 선교교회 새벽에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우간다에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이여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품은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오직 그 소외된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나타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늘푸른 선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하고 일어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셔서 정말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늘푸른 선교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